오늘 보실 말씀은 신약성경 구면에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4절 말씀까지를 제가 한 절이고 여러분들 한 절이고 교도감에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4절의 말씀입니다.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 시간 필리핀에서 사역하시는 남윤jon 선교사님 나오실 때 우리 힘차게 박수하시면서 우리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처음 이 자리에 쓰는 게 아닙니다. 절 기억하시나요? 아마 어르신들은 기억 못 하실 것 같은데, 그렇죠? 기억 못 하시죠? 예, 감사합니다. 저만 기억 못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게 처음인 줄 알고 오늘 처음인 줄 알고 준비를 해왔는데 처음이 아니더라고요. 아니라고 전에 왔었다고 그래서 너무 억울하다. 나만 기억 못하는 거 너무 억울하다. 어르신들은 기억 못하실 것이다 생각하고, 또 제가 왔을 때는 이렇게 교회가 그때보다 훨씬 부흥했어요. 지금 더 많은 인원이 와요. 그러니까 저를 처음 보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이다. 그 마음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저도 필리핀에서 교회 사역을 합니다. 우리 한국에서 교회 개척하듯이 똑같이 개척을 했어요. 첫날에 예배 드릴 때 딱 한 명 딱 출석했어요. 그 한 명이 설교하는 저가 출석했습니다. 빈 의자만 놓고 제가 설교를 했거든요. 그리고 제가 사진도 찍었습니다. 이때의 초심을 잊지 말자. 앞으로 많이 부흥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에 그렇게 해놨었어요. 그 지금 이제 9주년이 됐습니다. 9주년을 했고 지금 10년 차 된 교회예요. 내년에 10월에 10년 기념 행사를 설립 기념 10주년 행사를 하고 싶고 10주년이 되는 해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오늘 보고할 수 있겠지만 한번 우리 전미중앙교회에서 이렇게 한번 오셔서 와서 뭘 안 해도 돼요. 뭘 안 해도 돼요. 그냥 놀러 오세요. 놀러 와서 맛있는 거 먹고 좋은 데 구경 다니시고, 교회에 와서 교인들하고 한번 교제하시고 예배하시고 그렇게 가시면 돼요. 부담 갖지 마시고 이렇게 오세요. 그래서 원래는 제가 필리핀에 맛있는 음식이 있어요. 필리핀도 한 나라니까 맛있는 음식이 있잖아요. 그런 사진도 좀 보여주면서 오라고 하는데 그런 건 준비를 못했지만 한번 오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먼저 전해야 되겠어요. 제가 선교지 얘기하다가 말씀 못 전하고 갈까봐 말씀의 핵심 사항만 전합니다. 그러니까 좋을 시간이 없을 거예요. 잘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은 기억해 주세요. 오늘 말씀은 뭐냐면은 염려하지 말라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디서 잘까, 이런 문제들 그 다 누가 하는 거냐면 이방인들이 걱정하는 거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방인은 어떤 이방인이냐면 그 유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사람들이 이방인이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방인은 그 유대인이 아닌 사람이 이방인인데 그 유대인은 하나님의 자녀를 이제 지칭하는 거예요. 유대인이라고 표현하는 거는, 그러니까 참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이
이방인인데 그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들아, 걱정하는 거다. 그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그런 걱정은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마지막 절에 보면은 내일 일은 누가 염려한다고 돼 있어요. 성경 한번 보세요. 34절.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누가? 예,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 예, 이게 무슨 뜻인지를 알기가 어렵잖아요. 아시겠어요? 이거 읽어도 모르겠잖아요. 시적인 표현 같고 추상적인 표현 같고 어렵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무슨 뜻인지는 아무도 몰라요. 성경이 이렇게 써져 있기 때문에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이 구절에서 그것은 바로 걱정할 사람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예. 내일 일은 내가 걱정하는 걸까요? 내가 걱정하지 않는 걸까요? 예, 내가 걱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누가 걱정해요? 내일이 걱정한대요. 근데 그게 무슨 말인지는 사실 좀 어려워요. 해석하기 나름이고 어려워요.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어떤 부분은 해석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예. 그렇다고 그게 진리의 말씀이 아니다. 잘못했다. 진리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는 다 믿음으로 받아들여요. 그걸 수납하는 거죠. 믿음으로 다 받아들이는데 우리 사람이 갖고 있는 이성과 지성의 한계가 있다고 믿는 거예요. 사람은 다 이해할 수 없다. 우리 사람의 갖고 있는 생각과 갖고 있는 이성과 지성으로는 이 세상의 것들을 다 이해하는데 제한적이다. 이렇게 믿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말씀이 진리가 아니다. 그 말씀이 아니고 우리가 아직은 이해 못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 그런 거죠. 그래서 오늘 읽은 성경과 10년 뒤에 읽는 성경은 좀 다르게 다가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해가 안 되는 성경 말씀이 10년 뒤에 이해가 되고 20년 뒤에 이해가 된다는 그 말씀이죠. 참 달고 오묘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계속 우리가 꾸준히 읽어야 되는 거죠.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은 염려하지 말라 이런 겁니다. 제가 처음에 그 교회 개척을 할 때도 선교지에 개척을 할 때도 한국의 교회 개척하는 게 쉽겠습니까? 쉽지 않겠습니까? 네, 쉽지 않은 일이죠. 근데 더욱이 제가 개척하려고 하는 곳은 외국이었어요. 첫째 말이 잘 통하지가 않았어요. 그 필리핀에는 공용어가 2개가 사용되고 있어요. 영어가 사용되고 있고 또 그 나라 현지 언어인 따갈록이라는 언어가 사용되고 있어요. 근데 제가 개척하려는 그 지역은 빈민촌이었어요. 그래서 영어로도 사역이 가능하지만 영어보다는 이 현지 언어, 따갈록이라는 언어가 먼저 쓰이는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필리핀 와서 필리핀을 이제 관광하게 될 때 혹시 성가대 저 보기 어려우시면 저 앉으셔도 돼요. 편하신 대로 하세요. 그 필리핀에 이제 관광 와서 이제 성도님들한테 어떤 필리핀 사람이 이렇게 물어볼 때 영어로 물어보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당신은 필리핀 사람이 아니군요. 관광객 외국인이군요. 라고 그런 말이에요. 영어로 물어본다며. 근데 어떤 필리핀 사람이 성도님한테 가서 필리핀 현지 말로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물어보면 그 의미는 뭐냐면은 당신은 필리핀 사람이군요.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저도 필리핀 초창기 때는 다 영어로 물어봤어요, 저한테. 근데 요새는 다 저한테 그 필리핀 말로 물어봐요, 필리핀 사람들이.
그럼 제가 또 필리핀 말로 또 대답을 하거든요. 그럼 이 사람들이 이제 또 놀래요. 외국인이 왜 필리핀 말을 하지? 그런 거에 놀래요. 왜냐면 제가 필리핀 말을 아무리 유창하게 해도 딱 들으면 알거든요. 외국인이 한글 쓰는 거하고 똑같아요. 아무리 잘해봤자 딱 티가 나거든요. 그렇게 현지 사람들처럼 잘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또 보고 또 놀라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그 말이 안 통하는 그곳에서 이제 개척을 했기 때문에 염려가 너무 많았어요. 정말 정말 염려가 많았어요. 더 웃긴 것은, 더 재밌는 것은 원래 선교사님들은 다 파송교회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파송한 교회들이 있어요. 그게 선교지 같은 데서는 자비랑하면서 선교 사역하기가 상당히 힘이 들거든요. 특별히 이런 선진국 가서 선교사 생활하는 경우가 굉장히 드물잖아요. 대부분 경제적 후진국 가서 우리 필리핀만 해도 한 달간 열심히 일해봤자 우리나라 돈으로 50만 원도 못 받아요, 월급이. 그러니 우리 외국인으로서 이제 살아가기가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 그래서 걱정이 많았어요. 근데 파송교회가 제가 없었을 때예요. 진짜 주님만 바라보며 선교지에 갔어요. 저에게 아버지가 저에게 결혼했을 때 2천만 원을 주셨어요. 전세를 구하라고. 그래서 그 전세장이 2천만 원 있는데 제 주변에 그 동기 목사님들이, 우리 양영수 목사님도 제 동기 목사님이시잖아요. 동기 목사님들이 저 양영수 목사님 같이 훌륭한 분들이 너무 많으신 거예요. 그래서 막 자기 전세를 빼서 개척하시는 경우들이 있는 거예요. 국내에서. 그래서 세상, 난 선교사의 꿈이 있는데 선교사는 왜 전세를 빼서 선교를 못할까? 그 마음으로 전세자금을 빼서 제가 선교지로 간 케이스거든요. 근데 파송교회가 없었어요. 진짜 주님만 바라보고 가서 생활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전미중앙교회 같은 훌륭한 교회도 협력교회로 이렇게 붙여주시고 관계 맺게 해주시고 지금까지도 후원받고 기도받고 있는 그런 관계가 되는 거죠. 저는 전미중앙교회를 잘 몰랐고 그렇잖아요. 하지만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잖아요. 염려가 사실 그때는 좀 있었어요. 근데 염려하지 말라고 성경에 나오는데 염려가 안 될 수가 없잖아요. 묵묵히 제 할 일을 하면서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또 이 말씀을 믿는 거죠. 염려가 되기도 하지만 또 믿는 마음이 또 동시에 있는 거죠. 믿으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 보고 주시는 거죠. 지금 10년 차 된 교회가 됐다니까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좀 이따가 사진도 제가 좀 보여드릴 것인데요. 또 와서 한번 또 보시면 더 감격스러울 겁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보시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나라 한국교회 70년대, 80년대에 그때 그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선교사님.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예, 방문했던 분들이 대부분 다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참 은혜 받았다. 그래서 저희 교회 필리핀의 다같이 교회입니다. 다 같이, 한국말로 다 같이 교회인데 물론 현지어로 돼 있죠. 가사마 박사사마로 돼 있지만 이제 한글로 번역하면 다 같이 교회인데 다 같이 교회 오시면은 그런 모습, 그런 분위기, 그런 냄새를 느끼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비민촌의 작은 교회지만 한국 교회의 영성을 깨우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염려하지 말라. 제가 사실은 지금 안식년 주입니다. 전주에서 전주 서문교회 아시죠? 예, 그 전주 이 호남권에서 제일 오래된 교회잖아요. 그 전주 서문교회에서 부목사 시절을 보냈어요. 그래서 제가 전주를 아예 모르는 건 아니에요. 근데 처음에
이 전미중앙교회 와서 좀 놀래긴 했죠. 전주라 들었는데 다 밭이네. 주변이 다 논이고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 어, 근데 이제 제가 뭐 이렇게 신방을 하고 뭐 이렇게 돌아다닌 건 아니고요. 교회 안에서 행정 업무를 봤어요. 그래서 전주 지역을 잘 모르고 하긴 한데 그래도 전주를 아예 모르는 거 아니고 제 큰애가 애가 셋인데요. 큰애가 이 전주에서 태어났어요. 그 전주 예수병원 근처에 사택이 있었거든요. 그 근처에 있잖아요. 전주 서문교회가 그 선교사님들이 세운 교회, 선교사님이 세운 병원 그 같은 이 지역에 있잖아요. 그 전주 예수병원에서 큰애가 태어나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부목사 시절에 너무 그 담임 목사님 모시기 너무 힘들고 어려워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제 아내는 너무너무 그때가 그립나 봐요. 그때가 좋았다는 거예요. 남편이 새벽에 나가서 밤에 들어왔으니까 너무 좋았대요. 나는 너무 힘들었는데 너무 좋았대요. 그래서 유모차 끌고 전주 시내로 돌아다니고 뭐 그런 경험들이 있나 봐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안식년을 하게 됐는데 전주에 가서 했으면 좋겠다는 제 아내가 자꾸 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 그 인도해 주셔서 이 전주에서 지금 안식년을 보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다 설교 보고 다 못하면 나중에 또 와서 할게요. 네, 어, 왜 갑자기 이제 안식년을 하게 됐냐면 사실 이 얘기는 제가 처음 하는 겁니다. 한국 와서 저에게 이제 큰애, 둘째, 셋째가 있는데 큰애가 이제 16살 됐어요. 만으로. 그런데 이제 얘가 고등학생 1학년이니까 이렇게 밥을 안 먹더라고요. 그래서 좀 퉁퉁한 편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점점 이쁜 여자가 되려고 하나 보다, 다이어트 하는가 보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뭐 하루 이틀 지나 1주, 2주 막 지나니까 살은 점점 빠지는데 밥을 안 먹어요. 음식을 잘 안 먹어요. 먹어도 뱉고 막 그래요. 그래서 이게 좀 이상하다? 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필리핀이다 보니까 우리나라처럼 우리나라 의료 시설이 되게 잘 돼 있는 나라예요. 엄청 잘 돼 있는 나라입니다. 쉽게 병원을 갈 수 있는 나라입니다. 의료 보험이 잘 돼 있는 나라고 동네 병원을 쉽게 볼 수 있잖아요. 갈 수 있잖아요. 근데 필리핀만 해도 그렇지 않거든요. 또 병원이 있다고 해서 의사를 쉽게 만날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필리핀. 또 언어도 잘 안 통하고 모든 시스템이 참 어렵고 힘들고 엄청 비싸요. 또 쉽게 가기가 어려워요. 꺼려져요 병원을. 근데 애가 점점 이렇게 하고 있다가 이제 어느 날 제 아내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여보 빨리 지금 온유 큰애 이름이 온유인데 온유가 다니는 학교로 와달라는 거예요. 지금 빨리 온유가 지금 보건 양호실에 누워 있다는 거예요. 지금. 빨리 지금 병원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만사 제쳐놓고 급하게 학교로 가서 온유를 차에 태워서 근처 큰 병원에 응급실에 들어갔죠. 그랬더니 이제 저혈당 증세로 쇼크로 애가 이제 제대로 말을 못하고 걷지를 못하고 그런 거예요. 너무 말랐어. 한 달 사이에 한 20kg 정도가 빠지고 그러니까 그 한 달 동안 거의 못 먹었어요 음식을 거의. 그러니까 응급실에서는 급하게 이제 포도당 주사를 놓고 안식을 취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다가는 지금 뭐 내가 죽을 것 같다. 그 마음으로 생존하고 직결되겠다. 그래서 그날 밤에 그 다음 날 한국에 나오게 됐어요. 한국에 나와서 큰 병원 저 한국에 나가면은 다 될 줄 알았어요. 정말로 아무 이상 없이 다 고쳐질 줄 알았어요. 근데 한국에 나와서 큰 병원에 이제 새벽에 도착해서 큰 병원 응급실에 갔더니 받아주질 않아요. 응급실에 가면 원래 받아주는 거 아니었나요? 제가
한국을 떠난 지 15년 가까이 되기 때문에 제가 한국을 지금 다시 적응하는 중이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냥 응급실 가면 되는 건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응급실을 받냐 안 받냐 이걸 먼저 따지더라고요. 근데 못 받는다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이게 어떤 뭐 팔다리가 부러지고 또 와서야 심장이 멈추고 막 외적인 그런 부분이 사람 그런 환자들만 받는다는 거예요. 지금 이런 정신적인 문제는 받질 않는다는 거예요. 응급실에서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와, 그래서 몇 군데 병원을 돌아다니다가 입원을 못하고 다시 이제 숙소로 돌아와서 애는 누워 있죠. 갈 병원은 없죠. 제가 수십 군데 전화를 하고 상황을 설명하고 지금 입원해서 치료할 병원을 열심히 찾았습니다. 도저히 찾을 수가 없어요. 도저히 받는 데가 없어요. 그때 알았죠. 한국의 의료 대란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그리고 또 특히나 이런 지금 입원을 정신건강의학과로 입원을 해야 된다는데 정신병원이 있는 병원도 많이 없어요. 아주 큰 병원만 있지 작은 병원이 있지도 않아요. 또 얘는 나이가 소아정신과라는 거예요. 그냥 일반 정신과도 아니래요. 더 없어요. 더 없어. 너무 힘들었어요. 그때 하나님께 기도한 그한 일주일 정도 한국 온 지 일주일 정도 됐어요. 근데 정말 애가 죽을 것 같아요. 음식을 전혀 못 먹어, 물도 거의 못 먹으니까요. 예. 몸에 이상은 없대요. 검사를 해보니까 몸에 이상은 없는데 먹지를 못해요. 음식을 먹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책으로나 보고 TV로만 봤지 이런 병이 있다는 걸 처음 알았죠. 금식 기도를 하잖아요, 우리가. 예. 저도 금식 기도를 해보긴 해봤지만 금식 기도 끝나면 먹을 수 있다라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게 아니에요. 자기 의지로 먹지를 못하는 거니까 너무 좀 심각한 상황인 거예요. 그러던 중에 여기 완주에 있는 어느 대학교 있잖아요. 제가 이름이 기억 안 나는데 무슨 대학교죠? 4년제 대학교 완주에 있는 거? 우석대. 맞아. 맞습니다. 우석대학교에 간호대학이 있나 봐요. 거기 간호대 교수님이 어느 교회 권사님이셨어요. 그래서 그 권사님이 자살 예방 협회에서 시민단체에서 이제 활동을 하시는데 그 자살 예방 협회 회장님이 서울대 정신과 교수님이셨어요. 그래서 그 교수님을 개인적으로 아셔갖고 특별한 상황을 말해서 이제 서울대 병원에 진료를 보고 거기 애 상태가 너무 심각한 걸 아시고 이제 바로 긴급 입원을 해갖고 거기서 5주간 입원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많이 좋아졌고 지금은 이제 음식을 먹어요. 이제는 모든 음식을 다 먹는 건 아니지만 이제 살아가는데 어려움은 없어요. 그래서 그 큰딸의 치료 과정 중에 있습니다. 지금 퇴원을 했지만 계속 이제 약을 받으러 가고 있어요. 3주에 한 번씩. 그래서 이제 갑자기 안식년을 이제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제가 한 번도 안식년을 생각해 보지 않았거든요. 제 몸이 아팠을 때도 주변에서 안식년을 해야 된다고 했을 때도 제가 필리핀으로 돌아갔거든요. 그러나 제 딸이 아프다고 하니까 제가 갑자기 안식년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안식년을 하게 됐고 그 상담하시는 선생님이 저한테 질문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큰딸 온유가 사람 눈을 보면서 얘기를 못 하는데 원래 그랬습니까? 그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좀 황당한 말씀을 하시길래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잘 모르겠더라고요. 나는 그냥 일상적으로 생활을 하는데
근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5분 이상 눈을 보면서 진지한 대화를 해본 적이 있냐는 거예요, 딸하고. 그거 내가 곰곰이 또 생각해 보니까 그런 적이 없더라고요. 온유는 사람 눈을 보면서 아직 대화를 못 해요. 그걸 모르고 제가 생각을 했던 거예요. 난 내 사역 바쁘다고, 내 선교 사역 바쁘다고 그렇게 지냈어요. 딸하고 진지하게 이렇게 대화하면서 얘기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번 기회에 제 삶을 돌아보고 저는 가정이 두 번째라고 항상 생각했거든요. 제 사역이 먼저다. 그렇게 커왔고 저도 이런 전미중앙교회 같은 오래된 교회에서 자라났거든요. 제가 바라봤던 그 담임 목사님들 삶을 볼 때 가정은 먼저가 아니셨던 것 같아요. 정말 헌신과 헌신. 제 1세대 선교사님들하고 제가 같이 선교 사역을 했거든요. 20몇 년 전에. 그때 그분들도 마찬가지. 가정이 먼저가 아니셨던 것 같아요. 난 그걸 보고 자라왔기 때문에 저도 사역이 먼저고 가정은 뒤편이었던 건데 이번에 다시 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좋은 시간 많이 보내고 있어요. 그래서 제 큰딸이 좋대요. 아빠하고 이렇게 오랫동안 시간 보내고 하는 게 너무 좋답니다. 그래서 같이 막 다니는 거예요. 여기 덕진공원도 제가 전주에 몇 년 살았거든요. 한 번도 안 가봤거든요. 덕진공원. 덕진공원도 가보고 뭐 어디도 가보고 전주 동물원이 있더라고요. 난 그것도 모르고 살았어요. 몇 년 살았는데 그 동물원도 가보고 수목원도 가보고 야 그 내장산도 가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염려하지 마라. 정말 그때 염려가 막 몰려왔었는데 그 말씀 의지하면서 있을 때 하나님이 그렇게 연결시켜 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이 서울대병원에 입원한 거는 너무 큰 특혜라서 어디 가서 잘 말을 못했어요. 기도 편지에도 자세히 쓰지를 못했어요. 이게 특혜잖아요. 많은 환자들이 통상 1년 정도 기다립니다. 그 의사하고 면담하기 위해서, 진료 보기 위해서. 근데 이제 특별한 긴급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의사가 받아준 거고 병원이 받아준 거긴 하지만 그래도 큰 특혜잖아요. 그래서 어디 가서 잘 말을 못했는데 오늘 처음으로 말을 한 겁니다. 좀 상황이 그래서 같이 또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 이런 것을 우리가 구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볼 때에 하나님이 이렇게 주신 겁니다. 지금 원래 12시까지 맞춰야 되죠, 목사님? 예. 그 사진 이걸로 하면 됩니까? 예. 저 5분만 하겠습니다. 예. 제 아내 이름이 김미입니다. 전 남윤정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내인 줄 알고 헷갈려 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래서 제 아내 이름을 좀 써놓습니다. 안 되네요. 예, 사실 시간이 다 되네. 제가 한 가지만 하고 이 컴퓨터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거기 있어요. 그냥 넘겨주세요. 잘 안 되네요. 또 넘겨주세요. 이거 세례받는 모습입니다. 세례받는 넘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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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넘겨주세요. 너는 세례 문답하는 거 성찬식 하는 모습이고요. 이건 부활절 달걀 콘테스트. 예쁘게 만들어졌죠? 이거는 성경 쓰기. 성경을 쓰라면은 저렇게 다 씁니다.
넘겨주세요. 이거는 선풍기 다는 모습. 넘겨주세요. 주일학교 모습, 어른들 예배 모습. 제 아내가 주일학교 설교하는 모습. 예, 주일학교 학생들한테 이렇게 선물 주고 있는 과자 이거 밥 먹는 모습. 매일 먹는 건 아니고요. 이건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이건 달란트 시장 이렇게 보내주신 물품들 이렇게 같이 나눠주고 있습니다. 출석률에 따라서 달란트 나눠주고 이제 저거를 물건을 가져갈 수 있게끔. 빈민촌이다 보니까 저런 중고 옷들, 중고 물품들 다 환영합니다. 잘 가져갑니다. 의약품들이 너무 필요하죠. 달란트 시장 모습이고요. 넘겨주세요. 이거는 성탄절날 성극을 준비해 보라고 하니까 저렇게 성극을 동방박사 세 사람을 저렇게 준비해서 너무 예쁘게 잘 했길래 제가 사진 좀 찍었습니다. 이건 출석상들 준 거고요. 이렇게 이제 새 신년 구역 예배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잠깐. 그 전 사진, 요것만 말씀드리고 오늘은 이제 이거 어느 날인가 저 사진을 저한테 보내왔어요. 저 여자분 세 분이서 여자 성도님 세 분이서 교회 사무실에서 찍은 사진인데 저걸 저한테 보내온 거예요, 밤에. 그래서 제가 목사님 저희 오늘 밤 여기서 잔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 안 했죠? 저번에 와서. 안 했을 거예요. 이거 얼마 안 된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왜 자냐고 교회에서 이분들의 집이 이 강대상의 반도 안 돼요. 그분들의 집이 요 강대상의 반도 안 돼요. 반 정도밖에 안 돼요. 그렇게 작은 원룸식으로 돼 있어요. 원룸이고 화장실 하나 있고 이게 끝이에요. 싱크대 하나 있고. 그런 곳에 막 7, 8명씩도 자고 어떤 많은 집은 10명도 자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집이 항상 좁고 덥고 그래요. 근데 저 교회에는 요 바닥에 하얀색 타일을 깔아놔서 좀 깨끗해 보이거든요. 좋아 보이거든요. 그리고 타일에 누워 있으면 좀 시원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여자분들끼리 대화하고 놀다가 저기 자고 가려는가 보다. 그런 생각이 들고 제가 막 혼을 내면서 왜 거기서 자냐고 가정도 있으신 분들이 빨리 집에 가라고 막 가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분들 설명이 제가 정말 큰 감명을 받아서 오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있는 우리 교회가 이게 양철 지붕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비가 오면요, 비가 새요. 그래서 기술자를 필리핀은 계절이 건기와 우기 두 개로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공사를 건기해요. 건기 6개월, 우기 6개월이에요. 건기 동안 열심히 한 다음에 비가 새니까 이제 공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언제 알 수 있냐? 공사가 잘 되었는지를 우기 때 알 수 있는 거예요. 비가 좀 많이 와봐야 알아요. 그럼 비가 이제 우기 때, 건기 때 공사를 큰 돈 들여서 했는데 우기 때 큰 비가 오면 비가 또 새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술자를 불러서 AS를 해달라고 말을 해요. 근데 AS를 해주지도 않아요. 매번 그렇게 한 5년 이상을 속았어요, 제가. 매번 돈을 들여서 고쳐서 안 돼요. 근데 마침 자동차 제가 좀 필요해서 자동차 헌금을 받아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잘 됐다 싶어서 그 자동차 헌금을 그 지붕을 싹 가는 그 작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붕을 다 뜯어냈어요. 저기 다 뜯어낸 모습이에요. 하늘이 뻥 뚫려 있잖아요. 근데 저게 하늘이 뻥 뚫려 있고 지붕이 저렇게 뚫려 있으니까 거기가 빈민촌이거든요. 웬만한 걸 다 훔쳐가 버려요. 빈민촌은 거의 무법지대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저게 뻥 뚫려 있으니까 교회에 집기도 별로 없지만 뭔가 있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의자라도 있고. 그러니까 이분들이 교회를 지키겠다고
거기에서 잠을 잔다는 거였어요. 야, 좀 그것도 모르고 집에 가라고 왜 거기서 자냐고 그랬는데, 그래서 전 지붕을 싹 하는 거예요. 깔끔하게 예쁘니 비가 안 세요. 그러니까 예. 우리 성도들 그래요. 아마 우리 전미중앙교회도 그럴 거예요. 성탄절 되면은 알아서 트리 탁 해놓고 어디가 부족하다 싶으면 제가 말을 하지 않아도 그렇게 해요. 처음에는 이 교회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그렇게 질문하면 10명 중에 10명이 다 그렇게 말했어요. 이 교회의 주인은 목사님입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이분들의 의식 속에는 교회의 주인 저예요. 그 교회를 임대한 공간을 사고 인테리어하고 했었기 때문에, 내가 돈을 내고 했기 때문에 제가 주인인 거예요. 그래서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 뭐 당연히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놓은 이 재산권은 이 세례 받은 교인들의 그 모임에서 재산권이 있는 거지 제가 주인이 아니라고. 제가 주인이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주인이니까 여러분들이 알아서 청소하고 관리를 잘 하세요.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그 뒤부터 제가 한 번도 청소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분들이 알아서 구역별로 돌아가면서 토요일 날 와서 청소하고 잘 가꾸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한국 교인들이 방문하면서 되게 놀래요. 너무 깨끗하게 돼 있고, 또 어떤 예배나 행사 마치면 순간 싹 정리를 해보시거든요. 깜짝 놀라십니다, 다들. 그래서 저보고 너무 잘 훈련을 잘했다고 막 훌륭하다 그러네요. 담임 목사님이 부족하면 훈련이 잘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못하니까 알아서 잘하니까 그런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예, 요거까지만 하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여기 어느 교회가 그것도 전주에 있는 어느 교회가 어느 그 담임 목사님이 저한테 연락이 오신 거예요. 필리핀 너무 덥지 않냐? 에어컨을 놔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말을 못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바로 에어컨이 설치가 문제가 아니라 에어컨을 가동할 전기가 없어서 제가 에어컨을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빈민촌이에요. 전기가 없어요. 또 물이 상수도가 없어요. 그래서 빈민촌이에요. 정말 좀 웃긴 나라예요, 솔직히. 그냥 그 마닐라 시에 빈민들이 막 700만 명 막 이상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부자들도 자기 필리핀 마닐라 시에 거주하니까 그 사람들을 외곽에 빼고 싶은 거예요. 자기랑 같이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외곽에다가 거대한 빈민촌을 만들어 놓고 막 이주시키는데, 문제는 이주를 시키면 전기도 좀 해놓고 상수도도 좀 해놓고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게 아니에요. 그냥 건물만 져놓고 다다닥 붙어있는 집들만 져놓고 막 이주를 시켰어요. 그런 빈민촌이에요, 제가 사역하는 곳이. 그러니까 전기가 안 들어오고 상수도가 없어요. 하수도만 돼 있어요. 물을 버리면 그 물은 이제 어디로 잘 가요. 하수도는 돼 있는데 상수도가 안 들어. 좀 기도하고 있어, 상수도가 들어오게. 전기는 들어온 지 이제 3년 됐어요. 이제 전기가 안 들어왔어요. 그래서 전기가 어떻게 쓰냐면은 전기가 들어오는 도로가에 있는 집은 전기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집에다가 수십 집이 물려서 써요. 그 집 들어오는 집에 수십 집, 한 수백 집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전기가 너무 약해요. 너무 약해. 커피포트를 꽂아 놓잖아요. 물 끓는데 1시간 걸려요. 선풍기를 3단으로 해놓고 1단보다도 약해요. 이 전등을 켜놓으면은 전등이 환하지가 않아요. 벌그스름 그래요. 그때 알았어요. 전기가 약하면 전자제품들이 사용이 안 되는구나. 그래서 서울에 있는 어느 교회가 이 방송 시스템을 후원해줘서 이런 뭐 사놨어요. 앰프도 사놨는데 작동이 안 돼요. 전기가 약해서.
그래서 일주일 내내 충전해서 쓰는 휴대용 그 마이크를 사용했었어요. 7년간. 그러다가 지금은 이제 전기가 들어왔어요. 전기가 들어왔어요. 3년. 얼마나 제가 감사했는지 막 박수 치면서 막 온 교회 좋아했어요. 이제 상수도만 들어오면 돼요. 상수도 내년에 들어온다는 계획이 있어요. 그 계획이 몇 년 갈지 모르겠지만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상수도 들어오고 한번 방문하시면은 훨씬 지금은 방문하시면 사실 좀 고역이긴 해요. 교회 화장실이 남자 염려 공용을 하나 쓰는데 물이 안 나오니까 이렇게 그 앞에다가 드럼통 같은 거 준비해서 이렇게 하여튼 예, 어렵지만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전기가 들어와서 이제 다시 그 교회에 이제 가게 된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 교회에 가서 좀 창피하지만 그래도 우리 교회를 위해서 내가 창피함으로 쓰고 내가 에어컨 옛날에 말씀하셨는데 지금 다시 후원해 주시면 안 되냐 그래 말을 해야 되겠다고 이제 딱 갔는데 이제 큰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바뀌셨어요. 그 약속한 담임 목사님이 바뀌셨어요. 그 정년 퇴임을 하신 거예요. 연세가 좀 있으셨는데 그분이 너무나 훌륭한 분이라 또 일찍 정년 퇴임을 하고 계셨는데 조기 정년 퇴임을. 그래서 근데 새로 오신 그 담임 목사님도 선교에 너무 큰 열의가 있으신 분이라 그러시냐 해서 쪼잔하게 제가 전 담임 목사님까지 얘기 안 해도 해서 그 에어컨을 설치한 그 사진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이제 경험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저거 제 막내 아들인데요. 막내 아들이 뽀뽀하려고 하는 게 통돼지 바베큐예요. 이거 엄청 맛있습니다. 이게 필리핀 전통 음식인데 이거 어떻게 설명할지 모르겠어요. 와서 먹어봐야 돼요. 와서 먹어봐야 돼요. 예, 오시면은 저런 거 해서 같이 드시면서 할 수 있습니다. 예, 다 됐죠? 네, 여기까지. 이거는 청소년들 성경 공부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지금 장학생으로 17명의 대학생들, 중고등학생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돈을 주면서 거기 가운데 이 전도사님이 올해 신학교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키우려고 이렇게 다른 대학생들은 뭐 이렇게 아주 일부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 전도사님은 전액 다 장학금을 주고 전액 다 생활비를 주면서 지금 교회 일꾼으로 키우고 있습니다. 예, 우리 5 식구 사진이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큰애가 눈을 뜨지 않고 있죠. 예, 아무리 눈을 뜨라고 해도 뜨지 않는 이런 사진을 보고 계십니다. 자, 선교부 다 마쳤고요. 오늘 하나님의 나라, 의를 구하는 삶이 항상 기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우리는 추구합니다. 오늘부터 지금 이 시간부터 다시 한번 결단하시고 세상 속으로 분투하시길 바랍니다. 주의 사랑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전미중앙교회 와서 주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 이렇게 성경 보고 간단하게 할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전미중앙교회가 후원하고 기도해 주셔서 제가 필리핀 가서 대신 선교하고 있음을 기억합니다. 같이 선교하고 또 많은 세례자가 나오고 교회가 세워졌고 많은 주의 자녀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음을 기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일에 같이 협력하는 우리 전미중앙교회 감사합니다. 전미중앙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계속해서 이 귀한 선교 사역에 같이 동참하고 동역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